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과 8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운 계절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기온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도 45도, 더 많이 오른 51도까지 올라갔다는 곳도 있어요. 어쨌든 덥고 또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얻어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기다리고 또 휴가를 기다리고 휴가를 갑니다. 반대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 모기가 극성스러운 이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름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또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또 여름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름의 약점을 또 단점을 들추거나 찾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좋은 절기를 할지라도 여름에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름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거나 또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고 또 핑계거리를 우리가 세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름이 싫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단점, 안 좋은 것만 들추어내서 핑계를 만들고 또 변명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를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기서부터 물이 다시금 원위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물 속에서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걸음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을 추격했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를 건너갔고 그리고 새로운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다윗이 쓴 단어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썼던 용어들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갔다고 해요.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죠. 그들이 작은 북을 울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걸어갔는데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사흘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라는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물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원망한다는 말, 불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만들고 핑계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원망했겠어요? 왜 불평했겠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준비해 놓은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신앙인, 가장 불행한 신앙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 내 아픈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모습에 모든 시선과 초점이 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미래를 보며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시선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현재 내 수중에 잡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현실이 답답해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이러니까 내 미래도 이럴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 세상 탓하는 소리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세상 탓하는 것을 저는 변명하는 것이다, 핑계거리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것은 뭡니까? 핑계를 만들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한다, 불평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또 물이 없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현재 목이 마르다는 것,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실패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사용했던 못된 버릇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몸에 익었던 습관이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내가 일어났을 때 남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곧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아내서 자기를 항상 방어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망쳤을 때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엄마, 오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 오늘 내 시험을 망쳤는데 시험을 망친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왜 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내가 못 맞춘 거예요. 또 그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범위를 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준 부분에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말은 뭡니까? 이번에 공부 안 했다, 나 시험 공부 안 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너 왜 취직 안 했니? 왜 취직 못 했니?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뽑는 것이 별로 없대요. 예. 경기가 이제 뽑는 것이 없대요. 왜 뽑는 것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런 실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왜 진급을 못했냐고 물었을 때 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장이, 우리 부장이 자기한테 알랑방귀 끼는 것들만 뽑아서 진급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잘못이죠. 실력 있는 자기는 놔두고 앞에서 알랑거리는 사람만 뽑았다고 핑계를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알랑거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기 실력을 못 갖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실력을 안 갖춘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남 탓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잘못 없는 거죠. 사장이 잘못됐고 부장이 잘못됐고 또 알랑방귀 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모르게 늘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물 없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바로 그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지금도 똑같이 어떤 일을 만나면 또 나오는 거죠. 그 습관이, 그 못된 버릇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이 순간부터 너희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디를 봅니까? 현재 지금. 그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어렵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얻은 것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인데 얻으려고 걸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핑계거리를 만들고 또 변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신앙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현실 속에서 언약의 말씀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당장 해야 될 이 문제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현실만 보는 성도는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뭡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남의 탓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다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핑계는 사람을 실패자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핑계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출발하는 사람인지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핑계입니다. 변명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사람은 출발을 하지 못해요. 그럼 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론이 뭡니까? 이미 실패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방해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는 핑계, 끊임없는 변명을 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고 변명을 만드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실패자는 직장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실패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재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도전도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도전해보지 않는 사람이죠. 도전하지 않는 사람, 시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마라에서 멈추어 버렸어요.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마라는 곳에 멈추어 서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저앉은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못 가고 목이 말라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불신앙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를 지나는 것은 당연히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왜? 이곳을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때로는 난제가 나타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목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나가는 게 나타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세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된 것,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갈 때도 자진해서 홍해로 서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서로 앞장 다투면서 빨리 건너간 거예요. 새로운 광야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앞다투어 서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동의하고 제청해서 지금 이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가고 있고 이 길에서 물 없는 곳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 마실 것이 없다. 이 광야에 우리가 만난 이 문제,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서운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이거예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 이 말은 뭡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데 많이 씁니까? 예를 들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지원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수준 높은 곳에 지원서를 넣으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 그곳에 넣으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거야. 넣지 마. 이렇게 말해요. 너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질 거니까 넣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떨어진다고 말했잖아. 내가 거기 그렇게 너보다 실력 높은 곳에 넣으면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너보다 실력 높은 곳에 도전하면 안 돼. 그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너보다 실력 낮은 곳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너보다 실력이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집에서 부모들이 항상 뭘 가르쳤어요? 너는 꿈을 가져.
너는 저 위를 보고 걸어가야 돼. 항상 그렇게 말해놓고 말할 때는 너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내 실력보다 낮은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는 더 높은 곳을 보고 꿈을 꾸며 가라고 해놓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너보다 실력 낮은 곳. 네, 여러분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실력이 한참 낮은 곳입니다. 나하고 실력이 똑같아도요, 거기는 경쟁하면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보다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곳이야. 여러분 실력이 떨어지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곳에 동화되어 가지고 내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안전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여러분 집도요, 지진 나면 무너져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 비가 많이 왔다고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동네로 들어오는데 그냥 아파트들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 집은 그냥 저절로 물에 떠내려가요. 그럼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꾸만 안전한 곳을 찾고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튼튼한 성을 짓고 방어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 그들과 싸워야 돼.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질 것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뭡니까? 너는 좋은 곳, 안전한 곳에 다시 말해 너보다 실력 떨어지는 곳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뭘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방바닥에 배를 붙이고 뒹굴던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걸으려고 일어나다 넘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말을 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일어나지 말고 그냥 방바닥에 계속 누워 살아. 왜? 일어나면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넘어지는 아이가 또 일어나서 걷고 걸으면요,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걷고 뛰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보다 능력이 더 있어 보이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가 성장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것, 질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말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도전해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잖아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너는 계속 도전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도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로 금하신 게 뭡니까? 너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을 하는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한번 세 번째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고 핑계를 한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한 것 자체가 믿지 않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물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아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없는 것을 통과했을 때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대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당신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오래 머물렀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큰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축업은 풀이 말라 죽으면 목축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과 가뭄이 와서 풀들이 말라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다시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왜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변명하고 핑계를 대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과 가뭄이 없어서 내 가축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나안에 있으면 내 가축이 다 죽을 거예요. 내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와 굴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어요. 핑계대고 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수치당하고 아내 빼앗기는 굴욕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핑계대고 변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바뀌어지는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핑계를 댔어요. 변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못 갑니다 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끈으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는 칼은 굉장히 예리한 칼 아닙니까? 그 칼을 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칼로 자기 아들 죽이려고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급한 주님의 음성이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불합격.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었고 내가 복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너 자신을 방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이제는 합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했던 믿음이 바로 뭡니까? 내가 변명하고 방어하는 핑계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변명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오케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변명을 만들었고 핑계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성도들이 11조 문제가 나오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듭니까? 돈도 없는데, 그거 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핑계거리를 만드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 안수 지키지 못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바빠서 기도 못한대. 이게 다 핑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자꾸 너를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지 말고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못했던 하나님,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자막글씨 2개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것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변명과 핑계거리를 제거할 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이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수치당하고 조롱거리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딱 내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